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은 뜻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패가 갈라질 정도로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의 성취.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오심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결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되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 성취가 신약 시대에 대해서 됐는데 어느 정도 많은 예언을 했느냐 하면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300개가 넘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 중에 29개는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 중에서 몇 가지는 예언자가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은 그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바로 이사야 53장은 그의 고난장을 통해서 알려주었고 그리고 묻힐 장소뿐만 아니라 태어날 장소까지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이 된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고향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그런데 같은 분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본 하나님의 같은 분이시지만은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가 죽기까지 십자가상에서 복종함으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인간의 사는 이 세상에 오시게 됐는데 우리가 창세기 가장 먼저 1장에 보면은 2절의 말씀에 천지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자가 세 번이나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것은 뭐냐? 우리라는 것은 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창조 당시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심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사랑의 실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늘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내던져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죽기까지 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죠. 죽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빚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자체도 사랑이시고 또 율법의 그 액기스를 다 줄이고 모으면 사랑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대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계명.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왔죠.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에 보면은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번에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참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상당히 능통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학자들이 계명의 숫자를 세보니까 613개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라는 것은 248개,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것은 365개. 자, 이것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십계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또 언급이 됐죠. 신명기 5장에서는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지침을 주면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1에서 사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율법을 잘 요약을 하신 거예요. 1에서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 5에서 10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고 사실 나중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고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구약의 그 계명들을 다 모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핵심 단어를 모으면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웃 사랑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 갈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것이 참으로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실 이제 이 장례식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이 불신자들이 많이 오게 돼요. 특별히 그 이제 발인 예배 때 같은 경우 이런 또 입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배 때 그 친척들이나 또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이 있게 되죠. 그때 이제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또 참여하는 분도 있고 또 혹시 또 옆에 참여하지 못하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을 다 그래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요. 정말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고 실제적으로 주의 복음의 진술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례식장이 되고 있어요. 이 결혼식장보다도,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이 장례집에 가는 것을 더 이렇게 기뻐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결혼식장도 물론 그래요. 거기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분은 이때 아니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줄여 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할 경우에. 예식장에서는 탁탁 시간이 잘려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전에 빨리빨리 끝내야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게 되면은 좀 싫어들 하죠. 뭐 또 설교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인생의 깊은 의미,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다른 믿지 않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마냥 슬퍼만 하지만 우리들은 슬퍼하면서도 그러나 그 슬픔 뒤에 소망이 있다는 것,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장이 그야말로 천국 잔치의 시간이다, 천국 환송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웃 사랑의 최고의 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요즘은 사실 많이 편리해지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상조해서 다 해주고 또 음식도 이렇게 또 다 준비하고 다 세팅이 다 돼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시골 같은 데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막 손님 접대하고, 또 요즘은 아침에도 그랬죠. 우리 서재길 집사님 그랬는데 원주에도 보면은 이런 것을 다 전을 붙이고 뭐 붙이고 해서 파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주문해서 또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정말 많이 편리해졌어요. 곳곳마다 또 장례식장들이 잘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한데, 또 이제 주로 이제 화장장이나 또 이렇게 낙골당 이렇게 식기도 하지만은, 사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마다 수백 건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팔도강산에 다 돌렸거든요. 오늘이 주일이라 그랬지, 안 그러면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매장하는 곳은 저 그냥 전라남도까지도 가고 그냥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제주도 빼고 다 가봤으니까 곳곳에까지 가서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주일이 안 했다면 또 따라가서 한참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주일이라서 오늘 발인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하고 일찍 오게 됐는데, 올 때는 뭐 30분 만에 그냥 교회까지 오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다녀오는데, 정말 이런 시간들이 어쩌면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상조회라고 이렇게 조직이 있어가지고 초상만 나면 그냥 모든 예배마다 같이 동원해서 가는 그런 그 상조회 모임이 있어요. 가서 상가집에 계속 따라가지고 그것만 해도 좋은 전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 가족 중에는 친척 중에 전도가 돼서 교회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리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찾아가는 것도 전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에 정말 그 슬프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있기만 해줘도,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고 이렇게 그 중에서도 전도되어서 믿는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되면은 모든 것에 우선을 해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잘 깨달으시고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죽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거 참으로 중요한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언의 성취이자 사랑의 성취,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 이루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이 이름이 정해졌죠. 예수라는 이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했죠. 예수의 이름 뜻까지 오늘 21절에 잘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름 뜻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명이에요. 예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데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 뜻대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 그리스도는 뭐냐? 힐라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세 됐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불순종이 죄거든요. 죄 아래 놓이게 됐고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옓뱀 곧 마귀 사단의 말에 더 귀가 쏠깃한 그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단절됐고 그리고 죄 아래 놓여서 죄 가운데 놓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보다도 더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세 가지가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요즘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1장 21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정인들은 여호와만 이렇게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죄 아래 놓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잘 말씀합니다. 자, 거기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해방했다. 죄로부터 해방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한 자였거든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죄 씻음 받았지만 불안정했어요. 해마다 했지만은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더 이상 우리는 교회 오면서 송아지를 몰고 오거나 염소를 몰고 오거나 어떤 피를 흘리게 하는 이것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바로 죄 아래 놓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인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령하게 되면 세상 임금되는 마귀 사단은 도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중한 일을 하셨는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쭉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절하면서 또 무엇을 선포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또 9장 22절에도 그렇게 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리고 사실은 1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24절부터 18장 쭉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 가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입니다.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에베소에 이제 그가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그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가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울이 또 회심하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를 따르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게 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임마누엘.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사사시대라든가 역사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전쟁의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시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들이 패배하게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자, 누가 이겼습니까? 예,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하반절에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이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참 이름이 좋죠. 그래서 사실 교회 보면은 임마누엘 교회 치면 교회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다 해가지고 이름을 아예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에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얼마나 참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평생 좌우명은 뭐냐? 여주동행입니다.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주동행. 이제 카톡의 메시지에 그렇게 써놨죠. 한글로 써놓으니까 언젠가 그랬다가 제 조카가 여자애가 삼촌 숙모님하고 여주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여주가 아니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로 여주 동행 이렇게 제가 붙이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라면 중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라면 이 라면이 최고의 라면이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라면 인생길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했어요. 막구 이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일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교육 제도도 많이 바뀌고 또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참 믿음에서 많이 떠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 이 청소년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준은 미천도 종족에 속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 식구,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 인생이 지닌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